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으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를 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격려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너지고 삶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와서 힘내, 괜찮을 거야. 이 힘이 안 나요. 도리어 그럴 때는 도전을 줘야 됩니다. 어떨 때는 책망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되지 않을 때는 도전과 책망을 해야지 정신이 번쩍 들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 혼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이 아이를 버릴까? 내가 아니면 도망을 갈까?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아이가 기쁨이 아니고 아이가 짐이에요. 어떻게든 아이를 버리고 싶어요. 아이에게서 해방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서 잘 키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그것을 보던 사람이 말합니다. 정신 차려. 넌 엄마야. 엄마가 아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 끝까지 책임져야 돼. 넌 엄마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 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막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순간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난 엄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나만 보고 사는데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1963년도 8월 28일 그날은 미국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963년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 날입니다. 그 앞에서 흑인과 백인들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이날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은 역대 미국 역사상 가장 좋은 연설 중에 3대 연설을 꼽는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했던 연설이에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 연설은 지금도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했던 그런 연설입니다. 조국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 라는 이런 요지의
그 연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죠. 세 번째가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연설이었어요. 이 연설의 제목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고난과 마주한다는 말은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나누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미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단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 단 한 번뿐인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2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오늘을 2번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 시간을 다시 되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내가 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목사로서의 충성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 이 황금교회, 이 황금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우리 황금교회에 들어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천국 못 갈 사람 없고 다 구원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산하 출산이 많이 적어졌고 전도가 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이 전부 불신앙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사회이지만 우리 황금교회 주일학교가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북적대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방향이 주일학교로 틀어져 갈 겁니다. 주일학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힘써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가끔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에게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목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황금교회 목사가 된 것이, 네가 황금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아는 에스더에 대한 말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바산 나라의 총리 대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유독 미워했습니다. 유대인이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성이 풀리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말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짰어요.
사람이여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렇게 악해져요. 사람이여 누군가를 싫어하면 이렇게 못돼져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면서 나에게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단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게 무슨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 은 1만 달란트가 탐이 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단 하루 동안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하겠다고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를 물어하고 죽이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왕이 칙령으로 의인을 찍어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후로 있는 왕의 부인으로 있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었는데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이 발효되는 그날 에스더도 죽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모르고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유대인이 말살된다는 이 계략을 알리고 유대인을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 계략을 들은 에스더는 주저합니다. 모른 척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왕의 요청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오라고 허락하지 않는 다음에 와서는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라는 데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를 보면서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지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조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은혜로 듣고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서 신앙의 영적인 잠에서 버뜩 깨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지위와 능력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위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이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갑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못된 짓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쫓겨나가잖아요. 벨기에 대사로 한국 온 것은 한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빛내라고 한 거지 갑질하면서 자기 나라를 먹칠하라고 준 게 아닌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춘목하고 싶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거든요. 자기의 안락한 삶이 끝장날 수가 있거든요. 동족의 위험을 모른 척하면 자신은 안전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나는 왕의 부인인데 나를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유대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도 죽어야 합니다.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은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무슨 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 말은 네가 이때에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도 있잖아요. 장로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 안수집사로서의 사명,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중직자 같지가 않아요. 평신다보다 못한 그런 중직자들도 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이런 핑계대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기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황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인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평생 눈물 흘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베드로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그 시대의 여인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숫자에도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지위와 자리에 가치를 둘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직장이 뭐야? 저 사람 그 회사에서 지위가 뭐야?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위와 직장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세상이 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가끔 교회도 이 기준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직장이 뭐야? 변호사래, 의사래, 높은 장관이래. 그래?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을 평가 기준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지위와 직책과 직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사명의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자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직장을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명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건 세상이 하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왕후래.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왕후의 자리를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그 왕후의 자리 자랑하지 마. 그건 너의 사명이야. 모르드게는 인생의 성공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야.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이때의 장로가 되고, 이때의 권사가 되고, 이때의 집사가 되고, 이때의 목자가 되고, 이런 때에 직분을 받은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보는 인생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이 보는 인생의 가치관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 가끔 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 자서전의 책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에 대해서를 사명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부담되는데 주일학교를 보면 다른 것을 보면 부담됩니까?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은 징징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다 라고 봐야 돼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석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프라 윈프리처럼 나의 아픔의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을 빼앗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을 잃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시기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됐어요. 그 왕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왕인데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도 다 무시하고 자기를 위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왕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을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하만이 관계를 깨서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는 그 날을 받아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놓지를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바로와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말살시키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사단마귀는 이스라엘을 굶겨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끼도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았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키고 다 죽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이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물며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죽이려고 덤비는 저 와중에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를 사용할 것 같은 거예요. 에스더, 네가 이 일에 쓰임받으면 너는 축복받는다. 근데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뒤에 숨어버린다면 다른 사람이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포기하면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저버린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서의 삶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저버립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고 마띠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근데 가끔 착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면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또 그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거를 할 때도 있으면 제발 좀 맡아주세요. 참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착각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 우리 이제 잠자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목사가 됐어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뭐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고는요, 저는 막 몇 날 며칠을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몇 주를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소심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담임이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제가 말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집사님 좀 잘 예수 잘 믿읍시다. 좀 우리 좀 힘 좀 냅시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못된 말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참 미안하지만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못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고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기둥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희망이 아닙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으로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회의 숫자가 얼마나 거의 반이 하루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힘내야 돼요. 권사님들,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잔소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힘을 내야 돼요. 다른 교회도 그런다고요? 우리 꿈은 다른 교회처럼 되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교회가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잔소리로 들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교회의 직분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난세에 역적도 나요. 난세에 영웅도 나지만 난세에 역적도 나요. 환난의 날에 알곡이 어떤 건지 알지만 환난의 날에 쭉정이가 어떤 건지 또 알 수 있어요. 핍박의 날에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지만 핍박의 날에 누가 예수 안 믿는지도 알 수 있어요. 신사참배 때 목사가 숨어 있을 때 목사를 고발한 사람들 중에 들어는 그 교회 권사가, 그 교회 장로가 고발하기도 했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혹시라도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직분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동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돼요. 마치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에게 공이 내게 왔어요. 내게 왔는데 이 공 때문에 도망간다든지 숨어 있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축구 선수가 아니죠. 그 사람은 경기장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 공이 왔으면 그걸 공을 차서 골을 넣어야지. 그 공이 온다고 도망가면 그게 무슨 사명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사명의 공이 왔어요. 기도해. 또 섬겨. 이런 사명이 왔으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코로나가 온다 해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예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 영혼 구원하라. 이건 하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코로나라서 예배도 안 드린다, 선교도 안 해도 된다, 전도도 안 해도,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고 우리의 삶은 바뀌고 우리의 시대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할 때에 왕후 에스더는 이걸 깨닫고는 기도해요.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3일을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라는 자리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하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이 가진 건강으로? 여러분이 가진 지위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저녁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 8시에 늘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못 오면 저녁이라도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세요.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혼자라도 떨어져서 본당이라도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코로나로 교회를 공격하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런 큰 은혜와 직분을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명으로 깨닫고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듣는 예배, 보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지고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부르다 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는 자의 영성과 나의 영성은 달라 보였어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는 자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진 모든 뜻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진 것 모든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 또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예배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신 재직의 사명, 중직의 사명,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가정교회 목자로서, 교사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아버지 소홀히 여겨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이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감이 아버지 불타오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시몸된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가 임하여지는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던 에스더에게 너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그 구원을 얻게 하리라마는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이때를 위한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남보다 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격려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의 말씀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침륜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지에서 오늘도 고전분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사역과 그 가정과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